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 이번 이제 8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골든입니다. 영어 골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금으로 만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8월 둘째 주간 미국 빌보드 핫 100, 가장 핫이니까 가장 뜨거운, 이제 가장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그 노래 100곡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 1등으로 오른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영국에도 빌보드 차트가 있는데요, 그 영국 빌보드 차트에는 2주 연속, 최근 2주 연속 이 노래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골든이라는 제목이고,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한국 여자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신가요? 관심 없으신가요? 보고 싶죠? 미국 전체 1등, 지금 영국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노래를 부른 한국 걸그룹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세 명의 아가씨들은 뭘 즐겨 먹느냐면, 넘겨주시고, 라면을 잘 드시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넘겨주시고, 김밥 되겠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 세 명의 가수들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제 하진 않습니다. 루미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루미, 조이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국 아가씨들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다 모델은 한국 아가씨, 실제로 우리나라의 걸그룹들을 보면서 참고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영화가 지난 7월 31일 개봉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됐고, 여기에 나오는 7곡 전체가 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이런 일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성 그룹 헌트릭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성 그룹이 부른 이 노래는 실제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빌보드 100 1등에 오르게 됩니다. 가상의 그룹 여성들만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걸그룹 중에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7월 초에 싱가포르에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탔는데 그 목사님들, 뭐 우리 이제 한국에서 가신 뭐 박사님들, 목사님들을 같이 이제 택시를 4명씩 탔는데, 한 번 택시를 탔는데 그 싱가포르 택시 기사가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갑자기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랙핑크 노래를 틀어줘요. 근데 블랙핑크 노래 제가 안 들어봐가지고 그런데 막 음악을 틀고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는 길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깨끗합니다.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자기가 막, 그래서 블랙핑크 좋아하냐 그러더니 다들 또 제가 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따져가지고 잘 몰라 다들. 그래서 그랬더니 택시하는 여자분이 막 블랙핑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 자기는 블랙핑크 노래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자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즐겁게. 근데 블랙핑크가 최근에 영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무대, 최고의 무대라고 불려지는 곳은 웸블리 스타디움입니다. 사실 여기는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웸블리라고 하는, 여러분 축구가 어느 나라에 시작했습니까? 영국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한 축구 경기장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축구 경기장이 웸블리인데,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이것은 세계 최고의 사람들만 초청해서 이 웸블리 경기장에서 스타디움을 만들어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블랙핑크가 초청된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우리나라 걸그룹이 최초로 가서 단독 공연하게 됩니다. 내려주시고, 뭐라고 써 있냐면 11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핑크는 지금 현재 2025년 8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고 인기 있는 걸그룹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거는 밖에 나가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낫다. 요즘에는 뭐 안에서도 좀 남자들이 별로 왜 역사적이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 노래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어떤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삶의 애환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인간은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될 거다? 다리 몽둥이가 부르자라 이놈아. 그런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왜? 슬픔과 애환과 뭔가 답답하고 한이 가득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신세대 걸그룹은 무슨 노래를 하는 줄 압니까? 자유와 희망에 대해서 노래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유를 경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지만 완전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가장 먼저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새 노래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입니다. 시편 33편 3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기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히브리어로 시르, 하다시입니다. 시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시르, 노래. 하다시는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르, 하다시 하면 새로운 노래, 영어로 하면 뉴송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이름은 뉴송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새 노래.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말씀드렸던 그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 걸그룹 이 부른 골든이라는 노래,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도 새 노래입니다. 왜? 세상에서 이런 노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져서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 다윗이 말하는 새 노래는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불렀기 때문에 새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이미 알던 노래, 이미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인데 새로운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새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오래전에 있었던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설교하면서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나라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찬송가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God save our gracious Queen, long live our noble Queen. God save the Queen. 이게 영국 국가예요. 근데 곡조가 엄청 익숙하시죠? 그러면 잠깐 내려주시고요. 이 노래는 1745년에 작곡이 됐습니다. 곡조가 너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곡이라 이 대영 제국이라 불렸던 영국, 한때 전 세계 3분의 1을 다스렸던 이 대영 제국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많이 익숙하게 듣는 그런 곡조가 되었습니다. 이 곡조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 예배를 위해서 찬송가집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찬효가입니다. 찬효가 하면서 이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뭡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제일 위에 그 7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고 마지막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찬송가 1908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08년 찬송가가 됐다는 그런 의미. 내려주시고요. 독일의 국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데 넘겨주시고, 이런 어떻게 부르냐면 Deutschland, Deutschland, über alles, über alles in der Welt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처음 들었지만 곡조는 엄청 익숙하시죠? 글을 좀 내려주시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곡은 아주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이든이 지은 곡이에요. 1797년 독일은 그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1797년 이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위해서 곡을 하나 지었는데 바로 이 곡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의 지배 가운데 있던 많은 나라들에 알려져 있었는데 1922년 지금의 독일,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독립해서 나라가 되면서 이 익숙한 곡조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독일 말로 가사를 붙여넣게 됩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그 가사는 뭐냐면 독일, 뛰어난 독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난 독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국가지만 이 노래 1절은 부르지 않습니다. 3절만 부른다. 그러니까 1절 독일이 뛰어나다 이런 노래는 더 이상 이제 독일에서도 안 부르고 못 부르게 돼 있고 3절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됩니다. 이런 내용만 이제 국가로 연주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익숙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결국 또 이 익숙한 곡조를 한국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 조선 찬송가를 편찬해낼 때 여기다가 곡조를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찬란해. 예, 그럼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독일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게 찬송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것이 교회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도 다윗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너무나 유명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는 언제 부르는 노래입니까? 지나가다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에 1등 당첨, 그때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 아닙니다. 콧노래일 뿐입니다. 새 노래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 죽음의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적들이 화살을 당겨서, 시위를 당겨서 저를 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그를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익숙했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불렀더니 그 노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 노래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노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겠죠?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삶의 위기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없길 바랍니다. 위기가 없길 바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 없길 바라는데, 새 노래는 언제 부를 수 있느냐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시편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피하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피합니다. 폭풍우가 닥쳐오면 피합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복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회복을 경험한 복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밥 많이 드시죠? 그런데 언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뷔페에 가서 음식을 잔뜩 먹고 왔는데 어디 가니까 또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맛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애들이랑 뭐 여름에 낮 내내 그냥 땡볕에 돌아다니고 했는데 밥 먹는 거 잊어먹고 그렇게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뭐 아버님 어머니도 안 계시고 누님들도 안 계시고. 근데 배고파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부엌에 갔어요. 우리는 부엌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정지라고 불렀거든요. 정지. 부엌에 갔더니 부엌에 그때 밥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어디다 보관합니까? 추울 때는 가마솥 안에다 보관하고 시원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 이렇게 하여튼 이만한 그릇에 밥이 다. 근데 반찬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디 반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추를 이렇게 찍어 먹던 그런 그 쌈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밥에 비벼서 먹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그때.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일 맛있는 밥은 언제 먹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하면서 뭐 재벌은 아니죠, 준 재벌을 만나봤는데 우리보다 기도 제목이 10배는 더 많대. 잠밤에 잠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 미국의 준 재벌, 방이 10개 되는 그런 대저택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제 아내랑 달려갔어요. 기도 제목 뭡니까? 수면제 안 먹고 잠잘 수 있게 기도해달라. 딱 기도 제목 하나예요. 왜? 매일 밤에 너무 괴롭고 사업을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아서 이게 차면, 그분을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낮에 차가 달리고 차가 스톱하면 엔진이 꺼져야 쉬는데 자기는 엔진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 벌려놓은 사업 많지, 한국에 벌려놓은 사업 많지, 한국에 밤 되면 미국의 아침이지.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자지 못하는데, 목사님 제가 수면제 안 먹고 잠잘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야, 부자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고, 제가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방하면서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집보다 더 큰 집이 옆에 있었어요. 그 집은 정말 한국의 정말 유명한 그런 부잣집. 거기에 며느리가 모임에 참여한, 뭐 젊은 애기 엄마인데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데 또 말을 잘해요. 그래서 엠마 엄마, 오늘 처음 오셨는데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누군지 모르세요? 아이고, 엠마 엄마 오늘 처음 알았는데 누가 알겠냐고. 한국의 저녁 뉴스 앵커였다. 근데 제가 유학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안 봐. 여러분, 기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요, 앵커 워먼 되는 거는 3,000대 1, 4,000대 1 경쟁률이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재벌집 사모님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 아들이랑 결혼했잖아요. 현대판 신데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기도 제목 밥 다 먹고 성경 공부 마치고 물어봤죠. 엠마 엄마 기도 제목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감옥에 살고 있는데 감옥에서 나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래 더 큰 집에 가라고, 더 좋은 차 사라고, 더 비싼 가방, 그러면 그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다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오는 자,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느끼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풍요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새 노래는 복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서 회복을 경험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